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또 이스라엘의 선생인 사람이죠. 근데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고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시니 어떠신가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에 니고데모는 우리들처럼 아멘이라고 예수님께 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본 거지만 사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과의 대화는 너무나 이상한 대화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화였던 것이죠. 유대인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근데 그 중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믿지 못했던, 이상하게 생각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5월 한 달 동안 VIP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VIP 작정하셨나요? 안 하셨죠? 안 한 줄 어떻게 아냐고요? 행정 목사니까 아는 거죠. 응답하신 분이 100분이 안 됩니다. 이제 물론 온라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주고 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입구에도 준비해 두었지만 지금 또 팬데믹 때문에 난 컨택트 해야 되니까 좀 쓰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나 VIP 작정은 했지만 아직 제출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만 제출을 받아서 내가 VIP 작정했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십시오.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평원의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VIP 작정한 것 기록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화 드려도 됩니다.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왜 좋아하실까요? 복음 전파라는 것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5월 한 달이고 지금 5월 마지막 주인데 왜 우리 교회에 VIP를 작정하신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의 10%도 되지 않는 걸까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말씀 중에 자신의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VIP가 한 명도 없으신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너무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저 지난주에는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목장 방문을 했습니다. 보통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목장 방문하는데 지난주는 특별히 주일 날 목장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목장 방문하고 또 우리 주일 날 들었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목장 식구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자기 주변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회개하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정말 없으신가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VIP를 정하시고 VIP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VIP를 작정하고
VIP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헤어진 이후에 유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서 거기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지만 이 세례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죠.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가운데가 사마리아죠.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이 사마리아여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신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요단강, 갈릴리 바다와 사이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길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길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유대 땅을 따라서 요단강을 따라서 이 두 지역을 여행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면 사실 기록을 안 해도 됩니다. 당연한 일이면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들리셔서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다. 그렇게 기록하면 될 것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기록하고 있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데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원형은 데이란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꼭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경우, 할 의무가 있어서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다른 길도 있지만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가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는 한 이스라엘 사람의 민족의 사람의 나라이고 땅이었지만 역사를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가 분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가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침공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서 그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타민족이 함께 결혼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5월 5일날 읽었던 에스라 9장과 10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들 중에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이방인 여인들과 그 이방인 여인이 낳은 자녀들까지 예루살렘에서 나가도록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록 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유대와 혼합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과 함께 결혼하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대화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대화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종교적인 순결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입구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6시는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을 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쯤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시간, 얼마나 더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까지 걸어가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만남이 일어나죠. 나그네가 그 마을 사람을 먼저 만나는 장소가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갔을 때에 리브가를 만난 장소는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집을 떠나서 외삼촌에게 갈 때 라헬을 만난 곳도 우물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기 아내 십보라를 제일 먼저 만난 곳도 우물입니다. 우물에서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물론 저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카페를 이용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카페의 이름은 카페 웰입니다. 웰, 카페 웰. 번역하면 우물 다방이죠. 많이 만나시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우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야곱의 우물에 어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기르러 가야 되죠. 집에 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물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상한 일입니다.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하지 않을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물 달라고 하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물을 주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대화가 방금 물 달라고 한 사람이 지금은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우물은 깊습니다. 꼭지 달린 정수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당신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상하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으면 물을 달라고나 하지나 말지, 물을 줄 수 있을 만큼 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로 자기의 목마른 목을 축일 일이지 물을 왜 달라고 하는지 이 여인은 질문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시고 이 여인도 조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그런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도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에게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것은 고된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먼 곳까지 가서 또 물 항아리를 들고 가서 물을 길어서 집에 물을 준비해 두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오에 아무도 우물에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우물에 물을 들어온 이 여인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정오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 갔을까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를, 이 여인의 오늘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물에서 만날 때마다 남편 아닌 남자와 사는 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비난과 또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이야기를 하였겠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정오에 그 뜨거운 뙤약볕이 내려쬐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뜨러 갔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하게도 이 여인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어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질문합니다. 대화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의 이 산은 그리심 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가라는 마을은 그리심 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마을입니다. 또 이 그리심 산은 신명기 1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그리심산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에서 보면 세겜 땅이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한 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상종하지 아니하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지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또 장소로 이 여인에게 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와 태도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겠는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저 해야 될 의무로 통과 의례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여자가 가져야 될 관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이 여인 같으면, 보통의 여인 같으면 어떻게 물었겠습니까? 내 팔자는 왜 그런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나는 남편 5이나 있었다가
남편 5과 헤어지고 물론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랍비들은 더 이상 내 결혼을 주례해 주려고 하지 않고 남자를 통해서 좀 인생을 편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만족을 주는 남편은 만날 수 없고 내 인생은 왜 그러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여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터인데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기다렸던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 또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숨겨오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물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엄히 명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처음 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에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겠습니까? 물동이 들고 물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물동이 버려둬야 빨리 갈 거 아닙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전하게 됩니다. 간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제자들은 그 사이에 마을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이상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저 사온 음식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을 드신 줄 알고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지 서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신 것이 아니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먹지 않는 것인데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생각해서 넉 달이나 지나야 추수할 밭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어져서 추수할 밭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밭도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똑같은 사마리아지만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는 사마리아 땅은 아직 추수할 때가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언제가 추수할 때인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도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주변의 VIP가 언제 익어서 거두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혹은 내가 눈을 들지 않아서 이미 익은 곡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못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죠. 고구마 전도법에서는 젓가락 들고 찔러보는 겁니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봐서도 알 수 있지만 찔러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찔러서 익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죠. 찔러서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뚜껑 덮어두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익히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곡식을 거두는 자가 있다. 하지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니 제자들은 뿌리지 아니한 것,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 전파와 추수의 원리는 서로 힘을 합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익은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뿌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거두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와 익은 곡식을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뿌리기만 한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초대했는데 응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내가 초청했는데 너무나 쉽게 초청에 응한다거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내가 거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이 여인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는 그 간증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를 떠나지 마시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러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그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이틀이나 더 계신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사마리아 마을에 되도록이면 안 들어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음식을 사와야 될 때 몇 명의 사람을 보내서 음식을 사옵니까? 물론 성경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 계시죠. 근데 음식을 사와서 같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사마리아에 누가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되죠. 만약에 제자가 5명이라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까지 6명이면 몇 명이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됩니까? 당당한 사람이면, 좀 씩씩한 사람이면 1명, 안 그러면 2명만 가면 되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혼자 남으시고 제자들 전부 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살 것인가? 누가 종교적인 순결을 잃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혹은 유대인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이상한 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예수님의 이상한 일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오는 인생 동안 남편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과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삶의 모양을 결정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이상한 일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건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참된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할 VIP가 없으신가요? 왜 없으실까요? 왜 없으셨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상한 일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한 일이면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VIP가 없으신 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에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남자는 사마리아 여자와는 대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과는, 저런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는데 그 생수 때문에 내가 목마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시원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것을 얻으면, 이것을 구하면 내가 영원히 만족할까 싶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야 될, 전해야 될, 작정해야 될 VIP가 없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통장의 숫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니세요? 통장에 어떤 숫자가 찍히기를 기대하면서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 정도 숫자가 되면 내가 만족하겠다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네, 여러분, 숫자는 그것보다 더 큰 숫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한 숫자에 도달해도 그 숫자보다 더 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숫자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면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소유를 쫓아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소유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을 때에 그거보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을 때 그 소유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다 사용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의 사정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을 VIP로 교회에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것만이 나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내 입을 만족시켜줄 레벨을 부르게 할 양식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VIP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야지만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뿌리기만 하였고 거두지 못해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상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상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의 손에 팔려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부자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한 일들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이상한 일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라도 여러분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만한 일도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면 그 사람을 VIP로 우리 교회에 데려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 좀 달라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 여러분 말을 건네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광의 소망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여러분 말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낼 양식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먹은 음식 찍어서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때때로 금식하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VIP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내 양식이 하루에 3번 먹어야 될 내 양식이 음식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 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처럼 돈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라 하더라도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종하지도 못할 만한 사람, 나랑 학력이 다르고 재력이 다르고 사회적 계층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고 밝은 미소로 그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에 조금 이상한 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믿으시는지 물어보십시오. 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여러분 말해보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데려가시는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가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상한 일을 저희도 따라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